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46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주시라 말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믿음으로 하느냐.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해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어제 우리 셀컨퍼런스 라라가 맨 마지막에 묵상하게 말씀을 나눴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변명을 좀 할게요. 아니 라라 골탕메길로 목사님 또 소리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이거 화요일 날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연의 일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알다시피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잠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재미없는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걸 봤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고,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똑똑하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아들이 시큰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어요. 알았어 형. 재미없죠. 미리 얘기를 해요. 또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들어갈게요. 사오정이 길을 갑니다. 길 한가운데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요. 사오정은 성격이 깔끔해. 조심성이 많아.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하고 손으로 쿡 찍어서 맛을 봐봤어요. 사오정이 말합니다. 에이 똥이잖아 이거. 한번더 밟을 뻔했네.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재밌었나? 나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읽다가. 자, 여러분들 조금 긴장을 풀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단어가 있다면 치유란 단어가 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에게 손님들 찾아와서 방문객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글을 써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참 당신 안 됐군요. 당신에게 소망의 기회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다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눈 멀쩡히 뜨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더 불쌍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헬렌 켈러는 굉장히 영적인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앞을 못 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그녀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어쩌면 헬렌 켈러가 말했던 그 앞을 못 보는 자, 영혼이 닫혀 있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나는 다 아는 말씀인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쩌면 내가 소경일 수 있겠구나, 영적인 소경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나는 너를 보낼 건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선지자 역할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보기는 보아도 진짜를 못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진짜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내 삶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못 봐요. 이게 비참한 거라 이거예요. 진짜 비참한 건 바로 이거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바디메오라고 써있지만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아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 나라도 얘기했지만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 당시에 눈 멀었다,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거지예요, 거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100% 거지가 됐어요. 성경에 써있어요. 이 사람은 거지라고. 자, 길가에 앉아있는 냄새나는 거지, 그 이름을 누가 알고 싶겠어요? 이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 디메오라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자, 이름도 없이 거지고 눈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게 어쩌면 너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성경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으니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동네 이름 여리고 성에서 만난 겁니다. 여리고 성 유명한 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어디냐면은 사해바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광야가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사막길에서 지쳐서 지나서 나왔는데 갑자기 성이 보여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사막 옆임에도 불구하고 수목이 울창합니다. 나무가 많아요. 거기엔 어떤 나무가 많냐면 종려나무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게 많아요. 그리고 장미나무가 많아요. 거기는. 여리고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냄새란 뜻입니다. 향기란 뜻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가면 수목이 울창하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나. 나무 냄새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뽕나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사건도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나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치유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처지를. 그래야 치료의 첫 스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처지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 처지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내가 이 바디메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1961년도에 전명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일 디무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재판하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을 재판을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참모였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가스를 집어넣은 장본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을 재판하는데 이 증인이었던 디무르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당신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디브라라는 사람이 앞에서 딱 보는데 아이히만을 가까이서 본 거야. 처음으로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다리가 풀려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부축해 일으키며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잡혀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져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놀라서요. 왜 놀라느냐? 내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스실을 집어넣었던 장본인이 나는 지금까지 괴물같이 생겼는 줄 알았는데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난 놀랐어요. 나보다도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왜 놀랐냐면 저 모습 보니까 어쩌면 나도 잘못하다가는 큰일 벌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 얼굴 보고 몰라요. 내 지금 상황 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죄인일 수 있다. 아니 죄인이다.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이에요. 이걸 알고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 본문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소문내고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첫 번째 보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얼굴을 못 봐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듣기론 나사렛 예수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장담컨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야.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지만 구약 성경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읽어보겠지만 자,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편견. 뭐냐면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해요. 나사렛 동네를.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 사마리아가 그래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나사렛이 무시당했고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억하세요? 예수님 얘기 나왔을 때 모르십니까? 이게 그들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들의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디메오가 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메시아로 인정했느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를 이 소경은 알았어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밟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보면 어떤 일이 뭐라죠? 맹인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죠. 야,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소경인데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믿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자, 마태복음도 찾아볼게요.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을 체크를 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절부터 5절.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어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가려는 기다리 오리이까. 예수께서 나타나게 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보는 사람이 보내며 나병 환자가 쾌를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요한이 묻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원래 소경이 눈뜨게 하는 사역이거든. 그게 구약 성경 어떻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성경을 알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거가 나타나요. 본문 말씀 52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데 뭐라고 말하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게 뭐예요? 네가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못 보는 자였지만 아무도 몰라.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던 그 예수를 메시아로 봤어요. 우리보단 나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는 눈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삶에 집중하여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치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단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 4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불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 4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보세요. 48절 시작. 아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 대답을 안 하셔요. 누구 목소리가 들리냐면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지르면서 조용해! 잠잠해!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잠잠하시죠? 그들은 오히려 나를 밀어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48절에 더욱 크게,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 크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두 번째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절망스럽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런데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네가 한 번 기도해봐라, 단 한 번만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게 없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이 시제가 현재 시제야. 근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속성.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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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요. 지속돼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좀 기도하다가 응답하는 건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지. 여러분 기도할 때 장애물이 있어도 절망감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다. 어떤 믿음? 이 사람이 더욱더 크게 지는 어떤 믿음? 아, 지금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구나, 상황은 그대로구나, 나에게 응답이 없구나, 잠잠하시구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난 또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어차피 응답하실까, 한 번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 고통스럽게 하고 그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왜 주님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냐 이거죠.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조금 오래 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그 진지성, 진지함,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안 오네 때려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진지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에 응답 안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응답 안 주셔요. 내가 원해도 안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 이거 정말 좋은 거라는 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지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남을 수 없어요. 저는 원래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의 양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기도는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목회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 주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지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응답받는 케이스,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여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제를 길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간증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49절 말씀 볼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소리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머물러 서십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리고 그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내가 죽어야 되는 고통, 그 마음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거야.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우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지금 그 생각밖에 없는데 남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서.
그리고 그를 들어줘. 그를 고쳐줘.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세밀한 시름 속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나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지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마 지금도 하나님 천사들에게 영광 받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그분이다 이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분께 내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시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5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레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머물러 서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걸 대봐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가 눈을 떴어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주긴 주는데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원하는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내게 손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바디메어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